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벨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에 상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게 된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신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당신의 손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니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 습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상식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순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요, 불순종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응답을 하시나요? 어떤 소리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귀에 들리는 그 소리들, 또 마음의 소리도 있어요. 마음의 소리. 또 성경 말씀의 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강하게 들리지만 순종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고요. 어떤 것은 아주 세미하게 들리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하며 그거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 이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저거는 인간의 도리에 구매서라면 안 돼,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사회적 법칙이 저거는 용납하지 않는데,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판단이 옳은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중장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젊으셨을 때 음식 드실 때 누구부터 드렸어요? 아버지서부터 먼저 잡섰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상한 집안인데, 다들 그러셨죠, 그죠? 아버지부터 이제 쌀밥 이렇게 수북히 퍼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 드렸나요? 어머니요? 어머니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이 이제 수북히 퍼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는 나중에 다 죽였잖아요. 애들은 또 이제 큰아들도 아닌 애들은 또 이제 이렇게 말째 쪽에는요, 이거 뭐 그냥 남은 밥 줬다고 해요. 제가 6남매 중에 5번째라서 잘 알아요, 그 서로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왔더니 음식을 누구부터 줘요? 이제 애들이 상견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어른 돼서 오니까 영 불편하게 많아요. 애들부터 좀, 애들부터 좋은 거 있으면 애들 다 주고, 어른은 그 남은 거 먹고 말이죠. 이게 사회적 법칙이에요. 그 사회 법칙, 이 사회 법칙. 사회적 법칙은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입장도 다르고 사회적인 그런 환경도 다르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소리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두 가지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엘리사에게 불순종한 엘리야의 불순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불순종한 그런 50인의 선지자의 생도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불순종이고 또 반면에 자기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 뜻을 가지고 불순종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한 불순종은,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았고요. 이 선지자 50인의 생도의 불순종은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암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엘리사를 너 다음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이 암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물들어서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그런 시대에 진리의 등불, 믿음의 등불, 이런 등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엘리야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일을 맡겨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 여러분 교환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과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금방 더 순종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대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기 소를 버리고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비슷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집어 던졌으니까 엘리야는 누가 봐도 엘리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엘리사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밭을 갈고 있는 이 청년에게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지니까 엘리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아, 너는 이제 밭을 그만 갈고 너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우리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별 인사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를 잡아서 국을 끓이고, 그리고 소 기구를 불살라서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는 내 후계자가 되라 라는 그런 그 옷을 벗어 던지는 사건에 곧장 순종을 하고 곧장 따라갔어요. 결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일단 순종을 했어요. 그 부모를 떠나서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지난주에 즉각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뭐 망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는 이 신학교를 다니려면 무조건 다른 일을 안 해야 됐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그때 그 학부생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대학원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종종 있었냐면, 뭐 군대 영관급 장교들, 또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 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거 당장 사표 내고 학교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저 조금 그 일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군인은 20년만 채우면 뭐 나오죠? 연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19년째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당신 것 지금 당장 관두고 학교 와야지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연금 포기하고 그냥 그거 못 받고 그냥 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학을 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포기하고, 오늘 엘리사가 자기 소를 잡고 소기구를 불살르고 그리고 나 순종합니다 하듯이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모든 것 다. 뭐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 간다는 것, 붙어 있으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런 좀 결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타협할 수 없는 결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어디 멀리 가셨다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에 멀리 가셨다가 지난주에 그 촬영팀에 오려고 일찍 온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사실 속으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예, 또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오늘 또 이제 찬양팀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애를 셋이나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어떻게 참 와서 찬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른 데 가면 자랑 많이 하거든요. 회의 가거나 목사님들 모임 가면 이렇게 이제 거의 저의 동무대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 자랑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여러분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결단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는데,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나갔는데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뛰어놀려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자꾸 가면서 엘리사를 뛰어놀려고 그랬어요. 넌 날 따라오지 마라,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뛰어났는데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엄청 세도 이렇게 고래 무슨 고집처럼 이렇게 센 엘리사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넌 나를 이렇게 좀 제발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명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불같이,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죄가 있거나 아니면 성숙했거나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부름을 받아서 자기를 따라오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는 그 광경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그렇게 4번이나 떼어놓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순종을 안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엘리야는 인간정이 앞섰던 거예요. 자기의 촉망받는 젊은 후배가 아직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보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사 입장에서요, 그 인간적인 정이 앞설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오늘 할게요. 이거 이제 아멘 잘 하셔야 돼요. 머리를 잘 굴리셔야 돼요. 피곤한 날에는 교회 오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뭐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헌금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 휴일 한 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연휴 맞이하면 교회 오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세요. 토요일 성경 공부 오지 마세요. 앞으로 시작되는 목장은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만 오세요. 등 인간적인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근데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인간적인 면이 앞서서 너 여기 머물라, 여기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엄마 치마를 놓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왜 이렇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그랬을까요? 대답이 2장 9절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막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말해봐라. 마지막 말해봐라.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이 뭐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냐 뭐 이런 거 못 믿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잘 믿어졌어요. 아예 애시당초 잘 믿어졌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졌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웃기는 얘기다. 아니 내가 가진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상한 것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달라고 그러면 저는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태권도 배우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빨간띠까지 딸 수 있다니까. 저한테 태권도 배우면. 저한테 바둑 배우면 몇 급까지 딸 수 있는지 아세요? 한 7급까지는 딸 수 있어요. 요즘 안 둬서 모르는데요. 근데 저한테 바둑을 배우는 사람이 목사님 저 바둑 2단까지 가르쳐주세요. 저 못 가르쳐줘요. 제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능력 2배를 달라고 그래. 아니 뭘 달라고 그래도 아니 당신의 가진 능력만큼만 주세요 하면 되는데 2배를 달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신학할 때 이거 번역이 잘못된 날 했고 원어도 찾아보고 별짓 다 할 때니까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사실 엘리야에게 매어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매어달린다면 당신의 능력만큼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한테 내가 매어달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달리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떠나고 이 암흑의 이 세대에 내가 이 젊은 내가 능력을 받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주신 능력의 2배를 저한테 주세요. 하고 엘리사가 매어달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어떤 엘리사의 불순종은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스승의 인간적인 그 말에 불순종하고 더 큰 순종을 택한 거란 말이죠. 신앙은 이런 독한 면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아는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하고 싶은 게 뭐 설교하고 싶었다고요? 피곤한 날에는 어디 오지 말라고요? 교회 오지 말라고 설교하면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도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교회를 오다가 죽어도 내가 오겠습니다. 아멘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뭐였더라? 휴일 한 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연휴만 나면 교회 오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난 죽어도 교회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사처럼 응답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거룩한 불순종이 어떤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 또 더 큰 축복,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인데요, 제가 여러분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막 그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적당히 하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니까요. 자기는 성경대로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만은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자기는 적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서 적당하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적합하게, 예의 바르게, 깔끔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 올바로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우리 민족이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 마음은 쉬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올곧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 다른 음성 듣지 말고요. 다른 음성 듣지 말고요.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37편 44절 말씀 같이 보자고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거 기뻐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른 사람 어떤 말 들었더니 그거 기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반면에 50인의 생도를 보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0인의 생도에게 이렇게 왔더니 50인의 생도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저기 무슨 회오리 바람이 일었던 거는 봤는데 근데 혼자 오거든요. 엘리사랑 같이 갔는데 혼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저도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둘이 가는데 어째 혼자 오십니까? 아이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불러 올리셨다. 아니 나도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는 봤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 소도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나무도 찢어지고 어떤 때는 사람도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저 어디 골짜기 옆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이 회오리 바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캘리포니아는 없지만 중부 지역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휘 올라가면 막 소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야. 찾아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찾아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쩌게 그렇게 냉정하고도 엘리야의 제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지 그렇게 매몰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매몰찬 사람을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셔. 그래서 이제 50명이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뭐냐면 정말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저 가정에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처지가 좀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이해를 해달라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어떤 때는 제가 정말 강하게 저에게 들려준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지금 제 처지를 모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이 제 처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주시는 게 뻔한데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성도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하다고 또 시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런 특징은 뭐냐면 항상 우선권이 본인의 사정이에요. 항상 우선권이 인간적인 면이에요. 항상 우선권이 상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항상 법칙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할 때 왜 깊이 있는 은혜의 시험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 참 이렇게 잘 안 되나 못 만나지나 그거는요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선의 접근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믿음은요 생각선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너머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믿고 시작을 하면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굉장히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마 우리 집 사람이 저 평생 살면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몇 가지 학질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기 있는데 내가 또 얘기하려는데 쑥스러운데 저한테 처음에 그랬어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맨날 따지고 믿냐고 그래요. 목사는 그냥 믿는 줄 알았던 모양인가 봐요. 저는 그때 엄청 따졌거든요. 아니면 밤새워서라도 이거 원어를 파서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나오냐 파서 그렇구나 그러면 믿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믿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는 그냥 믿자고 그냥 믿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고생하지 말고 그때만 잠이나 잤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출발하거나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거로 출발을 하다 보면 안 돼요. 신비한 게 있는 거래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래요. 알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요 믿고 나서 보면 진짜 믿어지고 진짜 잘 보여요. 아멘. 그래서 이 50인의 생도는 자연현상을 믿었지 하나님의 현상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찾아보자고 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두 부류 다 불순종했어요. 엘리사도 불순종을 했고 50인의 생도도 불순종을 했어요. 50인의 생도는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적인 면이나 상식이나 이것 가지고 출발하니까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한 거예요. 스승의 뜻에는 순종을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 내가 영향을 받아야 내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니까 엘리사는 그것이 불순종이 거룩한 순종으로 뒤바뀐다는 그 체험을 했었던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구예요. 정말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어떠한 인간의 도리와 상식과 깊이 있는 연민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서 좋아져요. 바뀌어서 진짜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면,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목사님 보니까 알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누가 아, 이따가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일단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고 기도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 내가 희미하지만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갖고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 다 성경에 나왔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너무 광대하고 광범위하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일 합시다 저런 일 합시다 하고 하는 것들은요, 그래도 최소한 많은 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교육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이수하시고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교회 방향을 이렇게 흘러나가십시다 하면 우리가 그런 것부터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영역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